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한자에 수요일의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뭘 숫자죠? 우리 신앙과 연결해 보면 오늘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생수 같은 주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라앉은 심령이 주님의 성령의 생수로 충만함을 받아서 시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로 새롭게 솟아나는, 새롭게 새 힘을 얻는 복된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구약의 뼈대 세우기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이제 추석 명절 때문에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다시 좀 아마 머릿속에 리셋이 된 것 같습니다. 7가지 시대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구약의 7가지 시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좀 이렇게 흐릿해지시면 네. 지금은 우리는 그 중에서 네 번째 지금 정복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은 특히 이제 좀 분배 파트를 여러분께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앞에 파트는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 이제 정복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고별 설교에 대한 말씀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 보면 이건 역시 좀 크게 말하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뭐 하는 얘기입니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준비에 해당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또 여리고성 정탐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시게 만들고 그다음에 할례도 받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신을 벗고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6장서부터 특히 이제 그 8장까지 내용은 특히 이제 여리고성과 이제 아이성의 정복과 이제 물론 실패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게 그 PPT 잠깐 보면요, 가나안 정복의 여정에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이 중부 지역을 공략을 한 거예요. 그 지도 잠깐 볼까요? 네, 여러분 그 지도 보면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갔던 저게가 가나안 땅 전체를 봤을 때 중부, 정중앙, 센터 그 지역을 먼저 정복을 해서 그 지역에 여리고성이 가장 센 곳이어서 거기를 정복하고 그 옆에 있었던 이제 아이성까지 정복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그래서 중부 지역이고 두 번째 이제 9장서부터 9장서부터 10장까지는 어디에 대한 얘기냐면 기본 거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합니다. 기본 거민은 두 번째로 말하면 이건 이제 남부 지역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기브온 거민이 변장을 해가지고 원래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 칠족속이 아닌 척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화친을 맺읍시다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여호수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거민이 가나안 칠족속 중에 하나인 것을 발견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보호 조약을 맺었으므로 나중에 이 기브온 성에 예루살렘의 5부족 연맹체가 침격해 들어와서 그 가나안 이
기브온 성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서 그 유명한 태양아 멈추어라 사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1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 북부 전투인데 메롬 물가 전투라고 불리는 북방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 잠깐 보면요, 저 꼭대기에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 지역이 바로 메롬 시내, 메롬 물가 저 자리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전투인 이제 북부 지방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중부 전투, 기브온성 남부 전투, 그 다음에 메롬 물가의 북부 지방 전쟁이 대강 기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 전쟁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전쟁이었어요. 7년 동안 이 중앙과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전체를 정복을 해서 결국은 이 땅 전체를 정복을 하게 됐다.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됐고, 그 다음에 특별히 11장 후반부에는 이제 그 부록으로 누구에 대한 정복이 나와 있냐면 아낙이라 불리는 아낙 자손들에 대한 네피림 11장 21절에서부터 아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왜 기록을 해놨냐면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보고 회군을 결정합니까? 저 아낙 자손들, 저 거인 골리앗처럼 엄청나게 큰 족속이 때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도로 애굽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에 불신앙을 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됐으나 이제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 땅을 전체를 다 정복해버리고 놀랍게도 이 아낙의 자손들도 모두 다 도륙시켜버려서 일부 가드와 가사 지방에 있는 일부 사람들 말고는 모두 다 정복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11장의 맨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봤을 때는 아낙, 골리앗 엄청나게 거인들과 같이 난공불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정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우리보다 키가 2배, 3배 더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돼!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11장 그 파트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디어 11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가나안 땅 전체가 정복이 되게 되고 정복이 끝났습니다. 정복이 끝났으니까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냐? 드디어 뭐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엄청나. 여러분 땅 좋아하세요? 부동산 관심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부동산 파트예요. 이스라엘 땅 분배 받은 사건이라고. 굉장히 여러분 이 파트가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를 다 원하시면은 여호수아서의 이 분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땅은 관심이 없어. 이게 우리 아이러니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온유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시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도 좋은 땅이 있고 좀 이렇게 약간 허름한 땅들이 있거든요. 그 분배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제 특히 땅 분배는 12장에서부터 2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정복은 1장부터 11장이고요. 분배는 이제 12장에서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림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가나안 땅 분배
있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그냥 지목해서 주시는 지파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를 제비를 뽑는 지파가 있습니다. 제비. 그러니까 지목해서 얻은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께 좀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는데, 왜냐? 12지파 이름. 여러분 12지파 이름은요, 이거를 모르시면 구구단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지파 이름은 하여튼 잠자기 전에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려 가지고 12지파의 이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머릿속에 뼈대가 세워집니다. 12지파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흐릿하면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정리가 안 돼. 수학을 풀라 그러는데 구구단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수학을 못 풀잖아요. 곱하기가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12지파의 이름은 거의 성경의 구구단이에요. 구약을 읽는데 구구단이야.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지파 이제 나이 순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르로 시작하죠. 누굽니까? 르우벤. 둘째 아들 시로 시작하죠.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5번 타자 한 글자 단. 6번 납시입니다. 납달리. 7번 오마이. 8번 아셀. 9번 이사갈. 10번 스불론. 11번 그 유명한 요셉. 12번 마지막 타자 누구죠? 베냐민. 우리 능력교회 성도인데 이게 약간 이게 플론트를 이렇게 팍팍 안 나와요. 이게 능력교회 성도는 이 정도 팍팍 나와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지파 이름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 참고가 있어요. 요셉은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무로 시작하죠. 나세.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에로 시작해요. 브라임. 있는데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뭐로 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으로 안수를 해줘 버려요. 축복을 해줘 버립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장자에게 2몫을 주는 습관이 있어요. 맏아들에게, 장자에게. 근데 사실은 장자는 루벤인데 장자 몫을 역할을 못했어요. 이게 좀 덜 떨어진 행동들을 좀 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야곱이 12아들 전체 중에 누구를 2몫을 줘버리냐면 요셉을 2몫을 줘버리는 거예요. 순번으로는 11번인데 요셉이 12아들의 장자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요셉의 2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파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2몫을 줘서 이들을 그냥 지파로 세워버려서 요셉 지파라고 말하면 이 2개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이게 이제 야곱이 축복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각각의 이 므낫세도
하나의 지파 역할하고 에브라임도 하나의 지파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땅을 분배하려고 그러는데 기준이 어디냐면 여기서 이게 여기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그림이 이스라엘 지도는 그림이 너무 쉬워요. 2개 그리면 끝나. 이게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해예요. 데드시라고 불리는 이게 소금 바다 있죠? 사해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지도 끝이에요. 너무 이스라엘 지도가 너무 쉬워요. 저 봤잖아요, 여러분. 저 이게 사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큰 지중해고요. 어쨌든 그냥 쉽게 말하면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이게 왼쪽 여길 왼쪽이라 안 하고 요단 뭐라고 말하면 성경 용어로 말하면 요단 서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쪽을 뭐라 그러냐면 요단 동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딱 이 용어를 써요.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딱 이 용어를 써요. 성경 용어를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땅을 뭐라 한다고요? 요단 서편.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이쪽 땅을 뭐라 그런다고요? 요단 동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여러분 지파가 몇 개 들어갈까요? 지파가 요단 동편에 그림 보니까 르벤, 갓, 동므낫에 써 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두 지파 반. 목사님, 두 지파면 두 지파고 세 지파면 세 지파지 왜 반지파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지도 보니까 서므낫세라 써 있잖아요. 므낫세 지파가 아까 요셉 지파 있죠. 므낫세가 여기 므낫세도 있고 얘를 서쪽에 있는 므낫세라 해서 서므낫세라 그러고 이 므낫세가 또 동쪽에도 또 받아요. 여기 동쪽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동므낫세. 이게 반지파가 이렇게 반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축복을 받았죠. 다른 뭐 단지파나 이거 다 그냥 하나만 봤는데 므낫세 지파만큼은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도 받았고 요단강 서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를 아시면 성경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야. 성경을 조금 깊게 보신 분들은 슬로브핫이라는 이름을 알 거예요. 여인 딸내미들인데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족장이 어른이 딸들만 낳아버렸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기업이 끊기게 생겼을 때에 모세가 딸내미들에게 밀가 노아 이런 딸내미들에게 지파를 줘라라고 말했던 그 슬로브핫은 서쪽 편에서 속해져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고 동쪽에 있었던 나중에 하봇 야일 이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막 나귀 타고 막 돌아다니는 굉장히 부잣집 사람들 하봇 야일이라는 그쪽도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그쪽은 동쪽 므낫세 쪽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이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예요? 제일 처음에 남쪽에는 루벤, 가운데는 갓, 그다음에 여기는 므낫세. 이렇게 그림 봅시다. 지도 맨 아래쪽에 루벤, 가운데 어디요? 갓, 그다음에 맨 위에는 므낫세.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하시면 동쪽에 요단강 동쪽편에는 몇 개? 두 지파 반이 그 땅에 분배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그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단강 서쪽에는 몇 지파가 분배를 받았느냐? 9지파 반이 받은 거예요. 이건 따라합시다. 두 지파 반이 어디라고요? 요단 동쪽. 그다음에 9지파 반은 어디 쪽이라고요? 요단 서쪽. 이 그림만 아시면 돼. 이제 그래서 9지파 반 그림 한번 봅시다. 요단 서쪽에 맨 남쪽에는 시몬과 유다 있죠. 그다음 맨 꼭대기로 올라가 보십시오. 네, 스불론과 좀만 더 올라가면 아셀 나와요. 아셀 저기. 그다음에 맨 위에 단 이렇게
이 그림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지명이 나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단이 어디냐? 저 맨 꼭대기에 있는 단이에요. 단.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저 밑에 내려서 유다가 있는 그 유다 시몬 자리, 그 맨 밑에 있는 우물 자리가 있어요. 거기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뭐냐?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표현이 유다식으로 말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북에서 남까지.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면 이제 성경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벌써 이렇게 좀 눈이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피곤하시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이런 그림이 있고요. 근데 지금 그 동쪽 지파, 이 서쪽 지파를 분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지우겠습니다. 아까 분배의 원리를 땅 나눠 분배 원리를 첫 번째 그냥 지목을 했던 게 있고 두 번째는 제비가 있어요. 근데 지목을 했던 지파가 어디냐면 첫 번째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어디라 그랬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순서가 여러분 어떻게 순서가 되냐면 중요한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 성경은요 중요한 순서대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목록을 봐도요 넘버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12지파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몇 번째 나올까요? 언제라도 12번이에요. 그놈은 하여튼 배반자이기 때문에 맨 꼬레비에 나와. 그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맨 첫 번째 나오는 인물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리스트가 성경에 4번 정도 나오는데 언제나 1번은 베드로예요. You still my number one입니다. 베드로. 하여튼 예수님께 넘버 원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이 분배도요 제일 중요한 순서로 나오는데 1번이 유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 두 번째가 이제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1번이 유다고요, 2번이 에브라임이고 3번이 므낫세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순서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성경을 볼 때 왜 얘네들은 그냥 여호수아가 네 땅 여기야 딱 집어버려요. 저 유다 땅 제일 넓은 땅이에요. 여기 니네 땅 딱 집어요. 그다음 그 위에 에브라임, 그다음 므낫세 여기 니네 땅 딱 찍어버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7지파는 제비 뽑아요. 7지파는 그림 그려와가지고 제비 뽑는다고 땅 따먹게 하듯이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3명씩 보내가지고 지파 그림 그려와. 그래서 7지파 너희 제비 뽑아가지고 여기 너 이렇게 딱 그냥 제비 뽑게 만드는데 여기는 유다와 요셉은 제비를 뽑지 않고 그냥 딱 지목을 해서 여기 네 거라고 준다니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유다와 에브라임 요셉에게는 그런 특권을 줬느냐? 보니까 이 지파가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갈렙에 속해져 있는 유다 지파와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38년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퇴각을 했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진격!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진격을 외쳤어요. 가나안 땅에 진격을 외쳤더니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누구에게 군깃을 제일 먼저 주느냐? 퇴각하지 않냐고 제일 선봉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섰던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제일 먼저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상급을 제일 많이 받느냐? 바로 이 원리예요. 누가 하늘나라 들어가서 가장 많은 상급을 얻게 되느냐? 그냥 눈치 봐가지고 아이고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크리스천 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잡사로 살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나는 집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오게 또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받아도요. 우리로 말하자면 개털모자 이런 거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개털모자. 근데 누가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고 누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누가 시들지 않는 면류관,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10고울을 다스리는 이런 축복을 누가 받느냐?
정복 전쟁에 가장 선두에 섰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이 가장 좋은 땅을 받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이런 거 발견하면 여러분 제대로 이제 큐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천국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맨날 저주하고 욕설 퍼붓고 맨날 사는 모습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속해져 있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선봉에 섰던 그 속해져 있던 지파를 하나님이 제일 노른자 땅 주신다고요. 여러분 저 유다 지파 저 땅 크기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가 뭐가 돼요? 왕국이 되잖아요.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만들어, 영토가 넓으니까는 왕국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 더 단이 여러분 저 왕국이 되겠습니까? 저런 코딱지만한 땅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속해져 있는 유다 지파가 나중에 왕국이 되느냐?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받거든. 물론 저들이 또 인구도 제일 많아요. 하나님께 자손도 번성하게 하신다고. 인구도 많아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속속들이 살펴보면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와 그냥 다른 뭐 10지파 그냥 벌벌 떨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지파를 같이 취급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전도 열심히 한 사람과 전도 안 하고 천국 온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시지 않는다고. 다르게 취급하십니다. 다르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치가 없으니까 천국만 가면 됐지. 아이고 이 땅에서는 그냥 주식 그냥 막 눈에 그냥 불을 켜고 비트코인 그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막 경매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는 가치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운가 모르겠어요. 이 땅 가운데서 짧으면 70년 길게 100년 살다 갈 건데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땅을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못 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한 푼 얻어보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는 이런 영적인 맹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왜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어떤 원리로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근데 이 유다 지파에 이제 막 이 여호수아 13장에서 14장 이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 유다의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제일 먼저 땅 분배 1번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그 중에 1번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갈렙이 서열 1번이야. 그리고 이 갈렙에게는 어떤 땅을 주시는지 압니까? 헤브론을 주세요. 여러분 이 헤브론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헤브론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진 막벨라 굴이 우리로 말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앱이에요. 종묘예요. 제일 위대하신 분이 들어가 있는 묘지가 헤브론인데 그 막벨라 굴이 거기 헤브론에 있는데 그 땅을 갈렙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다? 너 갈렙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거 주시지 않고 갈렙에게 주셨다니까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갈렙의 나이 85세인데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누가 했던 고백이냐? 85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의 아낙 자손 조금 살고 있으니까 내가 올라가서 저 아낙 완전히 도륙내고 완전히 박살을 낼 테니 그 아낙들이 살고 있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찬송이에요. 그 의미도 모르고 부르는 찬송인데 여러분 이게 제일 험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을 나에게 줘서 85세인 내가 군대 끌고 가서 저것들 다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백이 넘쳐납니까? 지금 40세의 갈렙이 아니고
85세의 갈렙이.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지금 일반입니다.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의 샘플이에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나이가 79세가 돼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85세인 갈렙이 40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보고를 받을 정탐꾼이나 지금 이 헤브론 땅에 서 있는 나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산지 내가 정복하고 이 땅에 여호와의 깃발을 꼽겠습니다. 이 기백을 밝힌 것이 바로 갈렙의 고백인데, 그래서 1번으로 땅을 받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하여튼 말씀을 하나하나 막 뜯어보니까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 있는데, 갈렙의 나중에 이렇게 사위로 들어온 온니엘. 여러분 온니엘이 누구예요? 사사 1번입니다. 근데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인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인데, 나중에 온니엘이 이 갈렙이 외쳐요. 기럇 세벨을 정복하, 거기도 이제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게 내 사위로 삼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정복하고 딸내미 악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가문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저 넓은 땅을, 헤브론과 기럇 세벨을, 그 땅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 가문이다. 갈렙과 온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사사기에도 나와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뭐란 얘기예요?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하야가 외우면서 그냥 부르면서 그냥 세상과 동화돼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땅의 분배가 없다는 거예요. 땅의 분배가. 이렇게 그냥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정복 전쟁에 했던 나가는 사람, 이렇게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땅, 유다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에브라임, 요셉 지파인데, 이 요셉 지파는 누가 속해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데,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인품에 대해서 놀랍니다.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1번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게끔 놔두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입장에 한번 서서, 여러분이 커맨더예요. 여러분이 장군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내가 먼저 얻을 수 있는, 이게 나에게 권한이 있어요. 권력과 땅 앞에는 여러분 뭐 가족도 없고, 여러분 뭐 형제도 없고, 이게 없어요. 물질 앞에는 눈이 뒤집혀지는 게 보통 사람의 생애인데,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는 이 헤브론 땅,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노른자 땅인 이 땅을 갈렙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보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자기의 성읍을 어느 때에 받냐면 맨 마지막에 분배를 받아요. 저는 이 여호수아의 인품에 놀랍니다. 저 같으면은, 야 그럼 내가 짱인데, 야 내 거 좀 하나 좋은 땅 마련해놔, 이렇게 해놨을 텐데 그렇게 하진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맨 마지막 한 22장 정도에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이제 성읍을 받는 딱 장면이 나오는데, 다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 받더라. 참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참 신앙인은 탐심에 있어서도 이것을 넘어서는 신앙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이 땅의 것에 막 그냥 아기다툼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에 너무 아기다툼하지 마시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이 좋다는 것이 이런 자세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자세도.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요셉 자손,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지목해서 주시고, 제비는 7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는데, 그림으로 잠깐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단 지파가 여기도 있고 북쪽에도 있어요. 단이 여러분 잠깐 중간에
조금만 올려보세요. 네, 에브라임과 베냐민 옆에 단 써 있죠. 원래 저기가 단지파였어요. 저 자리가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단지파인데 이게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이렇게 지명이 나오는데 원래는 저 자리였어요. 저쪽 자리였는데 나중에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단지파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타라그라는 미가가 만들었던 미가의 우상을 들고 도망을 이게 이 땅이 마음에 안 돼가지고 지파가 전체가 이주 라이스 위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이주했느냐? 이스라엘 맨 꼭대기인 저 자리로 이주를 거예요. 근데 저 자리에 이주했던 단지파는 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했던 지파예요. 나중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에 금송아지를 두 군데에 만드는데 하나가 베델에 있었고 하나가 어디에 있었냐? 저 맨 꼭대기 단에 있었던 거예요. 단은 그래서 여러분 두고두고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지파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와요. 루벤도 12,000명이요 해서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4만 4천에 빠졌던 두 명의 지파 이름이 빠집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름이 빠지고요. 여러분 단 지파 이름이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 이름이 빠진 이유가 뭐냐? 에브라임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놨던 자리예요. 그 지파는 원래 여기에 창성이라고 하는 가장 넓은 땅을 받았던 지파인데 놀랍게도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해 그것을 섬기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빠집니다. 단과 에브라임의 이름이 빠져버려요. 놀라워요. 제가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과 그 이름을 같이 놓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파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생명록 책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에 그 이름이 기록이 돼 있으면 뭐 우상 숭배해도 천국 간가 바다지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단이 바로 저 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납달론과 스불론 저 자리인데 저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여러분 저 나사렛 예수라 그러죠. 나사렛이 어느 지방에 있을까요? 나사렛 납달리 지파 안에 있습니다. 납달리 보이시죠? 저 납달리. 저 사이에 있는 이게 이렇게 파란색 저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의 저 자리 납달리가 바로 납달리가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이 나사렛이 바로 저 납달리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흑암과 가난에 처했더니 그곳이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보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 자리가 왜냐면 옛날에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밟고 지나간 땅이 바로 저 납달리와 스불론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땅이에요. 제일 먼저 정복당하는 땅입니다. 유다 땅이 왜 귀하냐?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귀한 거예요.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밟히는 땅이 바로 저 납달리와 스불론인데 그 땅이 멸시를 받던 땅이었더니 그 땅에 광명의 빛이 비치도다라는 말씀이 왜 성취가 됐냐? 저 지역, 저 멸시받은 지역이 나중에 예수께서가 사역하셨던 자리가 바로 저 납달리와 스불론 자리예요. 저 가버나움 있는 저 다리가 다 저 자리입니다. 가나, 가버나움, 나사렛 이거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자리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지명이 구약의 이름에서 좀 바뀌게 되지만 어쨌든 저렇게 받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저기가 나중에 그래서 에브라임이란 단어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전체 단어예요. 가장 센터. 남유다를 상징하는 단어는 유다고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단어는 에브라임이에요. 하여튼 저렇게 그림이 저렇게 해서 7지파가 분배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셀 지파 한번 볼까요? 맨 꼭대기의 왼쪽 편에 지중해 붙어져 있는 저 아셀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장 가까운 저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해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 뭘 하게 되냐면 도피성을 만들고 레위
레위 인성을 분배해 줍니다. 도피성 잠깐 그림 볼까요? 네,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입니다. 도피성. 따라합시다. 도피성.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했을까요? 옛날에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잘못해서 과실로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흥분한 사람이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일부러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예를 들어 도끼질하다가 도끼를 확 했는데 도끼날에 빠져가지고 저편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도끼날에 맞아서 죽었을 때에 이렇게 고의로 죽은 게 아니라 진짜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에 빠져가지고 저 건너편에 도끼질하고 있는 사람 맞아 죽었을 때에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고의로 죽은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을 때 이 사람이 도망을 갈 수 있는 성읍을 6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3개가 동편에, 3개가 서편에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그 요단 동편에는 베셀, 길랏, 라몬, 골란, 이렇게 3개 지역에 요단 동편에 3개 지파가 있으니까 3개 각각 하나씩 줬고요. 요단 서편에는 헤브론과 세겜과 맨 꼭대기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3개의 도피성을 줬다. 이게 이 도피성에 대한 분배가 이제 그래서 뭐냐면 사법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사법 시스템을 도피처를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죽는 그때까지는 이 도피할 수 있게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피해 왔는데 도망 왔는데 알고 보니까 실수로 죽인 놈이 아니고 뭡니까? 고의로 죽인 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 사형 집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이게 사법, 지금처럼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시기 때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레퓨지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12지파 가운데 하나 땅 못 받은 지파 있습니다. 레위죠. 성경에 보니까 레위가 지파 다 땅 분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 뭐라고 하냐면 모세께서 명령하시길 저희에게 땅은 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 살 성읍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왜냐하면 레위 지파 입장에서 야 이거 완전 우리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지파 분배 다 끝났잖아요. 야 우리 레위는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 모세의 이름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께서 명령하시길 우리에게는 땅을 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 살 성읍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근데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성읍을 나눠주냐면 48개의 성읍을 줘요. 48개. 근데 제가 조금 자세히 찾아보니까 48개의 성읍을 줬을 때 아론 자손 대제사장은 어느 쪽에 주냐면 유다에 주는 거야. 유다. 그러니까 제일 유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제사장 족속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 자손이니까 그 성읍을 유다에 있는 13개의 성읍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세요라고 아론 자손은 유다 지파 안에서 성읍을 이렇게 13개를 배분을 해주고, 그다음 그 레위인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사람들이 그앗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어디에 주냐면 이 에브라임에 줘요. 에브라임.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엘가나가 여러분 레위 족속인데 왜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고앗 자손이 여러분 에브라임 땅에 성읍을 배치받아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지방에 살았던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원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고앗 자손의 후손인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은 겁니다. 48개. 고앗은 10개 성읍.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저 북쪽에 갈릴리의 13개 성읍. 무라리는 이쪽에 또 요단강 이쪽에 12개 성읍을 받게 돼서 이렇게 48개의 성읍을 받게 됐던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래서 주의 종들도 땅을 분배는 못 받았지만 뭡니까? 살고 있는 집, 성읍은 분배를 받았다. 그리고 성읍에 살고 그들이 얻는 이 이제
그 급여죠. 그 급여는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48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이 물질이 배분이 되던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결론입니다. 이렇게 딱 나눠주고 난 다음에 드디어 요단 동쪽에 있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군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 볼까요? 그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에 보면 동편 지파의 귀향. 땅은 여러분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처자식들은 이미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누가 요단 서편에서 싸우고 있냐? 남자 군인들이 고향에 못 들어가고 지금 거의 10년 이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처자식을 못 보고 있다고. 10년 이상을 처자식을 못 보고 지금 요단 동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맺었습니까? 우리의 땅을 주셨으니 서쪽 지파 9지파 반이 땅을 얻을 때까지 우리 함께 여기서 힘써 싸우고 선봉에서 싸우고 다 주시면 동편으로 귀향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맺었는데 10년 이상 전쟁을 했던 거예요. 땅 분배할 때까지 멈추고 있다가 드디어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 여호수아 22장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처자식을 만나러 요단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22장 3절 여호수아가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10년 이상 책임을 지켜서 군인이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형제가 다 얻을 때까지 싸우고 난 다음 분배가 끝나고 나서야 요단 동편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다. 신의를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가족만 잘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가족이 잘 정착이 될 때까지 함께 싸워서 나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내 자식과 내 처자식도 중요하지만 남의 처자식도 땅을 얻고 이 분배가 될 때까지 함께 싸워주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장 24장 드디어 이제 맨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 이제 고별 설교인데 23장과 24장 두 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고별 설교 한 번만 하면 되지. 빠이빠이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23장과 24장에 걸쳐서 두 번을 나눠서 했을까? 조금 말씀을 자세히 봤더니 특징이 있어요. 23장은 누구에게 주시냐? 지도자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이 온 회중에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인데 이 신앙의 결단을 그냥 온 회중에게 먼저 하지 않더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나라가 세워질 때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니들이 바로 서야 온 회중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교회도 지도자가 바로 서야 온 회중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지도자가 바로 서야 온 나라 백성들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23장과 24장을 나눠놨던 거예요. 지도자에게 먼저 확약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세겜에 모여서 온 회중에게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이 언약을 온 지도자와 회중이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여호수아 24장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말씀 전체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아멘. 아멘. 눈꺼풀이 조금 무거우신 분 계신데 죄송합니다. 조금 더 재미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말씀을 뭔가 파노라마를 이렇게 좀 틀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 성경을 얼마나 오래 봤습니까? 저 오래 보고 맨날 연구하는 게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으시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 한 번씩 들으심으로 전체를 좀 정리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